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 기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다 라고 생각해서 붙여진 하나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전 이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 이들은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그 2명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이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그 이름을 직접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기가 조금 낯간지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3가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떠남입니다. 떠남. 특별히 내가 추구하던 신념에서 떠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믿을 신, 생각, 염, 즉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곧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강직하게 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회의 그 정의를 실현해 나가며 그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나온 2명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도
이들만의 신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만의 신념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신념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신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는 그런 거침없는 말을 쏟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가지고 있던 신념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 아이들에게 금식을 가르쳤고 회개를 가르쳤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신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신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자연스럽게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즉, 이들은 자기 생각을 믿는 그 신념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의 출발은 믿음의 대상이 변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을 믿고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즉 믿음의 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 사역을 열심히 행하는 그 가운데 종종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저마다 믿는 것이 있죠. 저마다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지침과 사역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과 신념이 충동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신념의 충돌의 결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에서 간사로 사역할 때 저는 담임 목사님과 충돌했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강한 충돌을 경험하기도 했고,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쓰고 다시 교회로 들어간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념이 강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제 생각을 믿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제 생각, 저의 신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사역을 잘하고 있을까? 내가 사역하는 이 방법이 정말 맞을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청년부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믿지 마,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심령이 그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정말 과연 사역을 잘하고 있을까? 맞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은혜는요,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만약 이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을 믿지 못하겠으니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정답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두 명의 제자를 보시고서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서 빌고 또 절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빌고 절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온 목적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 군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온 이 두 명의 제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은 또 다른 대답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히려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 놀랍게도 이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랍비,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인식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이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귀는 예수님의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귀에, 그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세상이 더 밝게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50년, 누군가는 70년, 누군가는 길게 100년을 살아가죠. 근데 그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대형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 대형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가보니까요, 3시간 학과 교육을 받고 10시간 기능 교육을 받은 후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과 시험 3시간을 봤는데 그 3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 그리고 동영상 보여주면서 그냥 보고 그냥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학과 교육을 받는 가운데 한 강사님이 한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의 목적은 면허증을 따기 위함이 아니라 운전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어떤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고 교육을 받아서 면허증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니면서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운전면허 학원을 다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채우고 면허증을 땄다고 한들 운전을 할 줄 모르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10시간 기능 교육을 하면서 정말 집중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동안 이제 기능 교육 5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옆에 계시는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 잘하시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강사님께 답변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좋은 강사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기능 교육을 하는 그 10시간 동안 버스라는 그 공간 안에서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과 함께 10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제가 그 10시간 동안 운전을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서로가 허둥지둥 되느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 10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면허증, 어떤 천국 신분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장차 갈 그 천국, 그 천국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성령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늘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분분초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묻고 그 성령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세상을 밝히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 지각의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길은 들음에서 반석이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보낸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장차 반석의 뜻을 가진 게바, 베드로로 바꾸어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들은 자신들이 그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되면 교황들은 특별한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 반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부의 반지라고 부릅니다. 왜 어부의 반지냐?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그 그림이, 사진이 반지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부의 반지라고 부릅니다. 교황들은 이 반지를 끼고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반지에 입을 맞춥니다. 교황들은 이 반지를 낀 채 교회 안에서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부르신 것일까요? 너는 이제 베드로가 돼서 반석이 돼서 교회 위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부르신 것은 말씀을 듣는 시몬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반석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율법, 계명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죠. 근데 이 산상수훈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들었지?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될 것이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집은 결국에
무너지고 말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시몬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그 권위 있는 힘이 있는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 있는 수장의 자리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거리낌 없이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장의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준 베드로는 순회 선교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그 자신의 삶 위에, 말씀의 그 삶 위에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즉, 어부의 반지를 끼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목말라 하고 있는 백성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그 사건을 놓고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반석은 곧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고 그 물은 갈증을 호소하는 죽어가는 자들을 그 목을 적시는 생명의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누군가 우리를 쳤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시몬이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쳤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영혼부터 솟아나오는 그 생명의 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 자신의 신념을 믿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초막이 되었든 그것이 근거리 되었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세상의 반석, 누구든지 우리 위에 서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 반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는 곧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이 있는 병원에 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신방을 가신 목사님께서 이제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백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아 보여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저의 딸이 저렇게 밝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기에 계신 한 분의 의사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켜서 한 분의 그 의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의사를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대머리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질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해할 때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그 짧게 깎은 그 머리를 내어주면서 장난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한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병원을 보니까 그 대머리 의사 선생님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머리를 깎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 한 사람, 그 스승 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그 본받아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별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믿는 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